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의 생각, 하나님, 저의 주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어떤 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의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지는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게 질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의 고백이, 그 고민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고 또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정확하게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청년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을 갈구하는데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무언가를 잘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론적 구원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구원을 결정한다. 그것이, 그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이 행위론적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 결정되는 그 여부가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결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 회심해가지고. 옛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한참 전파될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 시장 가다가 동네 사람들 기도가 그걸 하잖아요. 오늘 시장 가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동네 입구를 나가면서 선왕당에게 그렇게 빌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이고 오늘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고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에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개차반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부르셨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데려 앉혀놓고 여기 정착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데려다가 앉혀놓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믿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완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스타일. 왜? 내 행동 하나가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뭐든지 빈틈이 없어야만 완벽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아.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이 청년이 한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0절에는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요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답게 뭘 얘기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청년이 지금 20절에 대답한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십계명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때 청년이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의 내용을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5, 6, 7, 8, 9, 10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5계명부터 일단 걸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니 이거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짜증 한 번 안 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잖아요. 시집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팍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9계명,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있는 청년이 내가 그걸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평판은요 정말 좋았을 거예요. 왜?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그 율법을요 다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조심조심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젊지만 부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자 되는 것,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셔야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탕자는 어떤 놈이냐면 진짜 천하의 멍멍 쓰레기예요. 완전 폐륜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상속 지분을 내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가 죽으세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요 그런 환경인데 이 탕자가 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지금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가족의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겠다 하면 싹싹 비리할 판인데 스스로 호적에서 자기 이름을 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젊은데 부자잖아요. 이 사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부자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부자가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그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동조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다가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엄친아죠. 엄친아. 모든 것을 갖춰버린 남자는 재능과 은사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 그런 거 많아서 모든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청년,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이 청년의 가슴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요 점점 다듬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뿌듯해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신에게 빈틈이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 학문을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아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박사님들 물어보시면요, 우리 교회 최용감 목사님 이제 이사여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벤 게메렌 교수님은 제가 살아서 그분의 얼굴을 두 분이나 볼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정말 한 분이라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두 번이나, 그것도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극찬을 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신데 그 논문을 그 지도하신 교수님께서 독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출판사에 한번 내어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항상 물어보면 난 이사야밖에 몰라. 그 중에서 내가 한 거 그 위로 그거밖에 몰라. 진짜 나 아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두성 전도사님은요, 교회사와 교회 교육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역사와 교리에 능통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한테 물으면 나 지금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질문하면 1시간 이상씩 답을 해주시긴 하지만 예. 근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요 완벽에 가까워진다라고 처음에 느끼겠지만 가면 갈수록 나에게 빈틈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안고 있는 고민이 바로 그건 거예요. 노력을 해도 그 명쾌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의문이 드는 그 상황, 그것이 온 것이죠. 여러분, 그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평생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요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그 고행을 하면서 날마다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완벽주의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등장하죠.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 완벽주의를 찾다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어쨌든 누군가가 찔리게 돼 있는데 베이게 돼 있는데요 상대방을 베든지 나를 베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베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그 기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를 바라보다가 이 칼을 잘못 휘두르는 거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보다 신앙이 어려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비교의 칼을 높이 빼어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칠까요? 그 사람이 다치겠죠. 문제는 기준이 똑같은데 너무 어마어마한 아까 엄친아 같은 상대를 만난 거예요. 휘둘러야 되는데 그 상대의 존재감에 압도돼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그냥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만 그게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야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넌 그렇게 해서 안 돼.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말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자기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가지고 되겠냐? 나는 어쩔 수 없어. 옛날에 유명했던 말 있잖아요. 아마 안 될 거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는 독특한 부류가 있는데요. 비난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해. 내가 봐도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해 주시겠지. 조금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그 비교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세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칼을 뽑아들여 버리죠.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름으로 빙자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례와 같이 이렇게 살지도 아니하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다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라는 것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이뻐해 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 구원에 위한 모든 그 행동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그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해주셨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왜? 공짜같이 보이거든요. 너무 쉽거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정립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드러나진 않지만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1장을 보시면 그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 얻었던 유일한 방법을 자꾸 믿음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조금 더 잘 정리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 내가 뭘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그러나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자꾸 완벽을 추구하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거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그때에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약한 가운데, 너희의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아니면 교회에 막 각 부서를 열심히 섬겨내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천국은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를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로 대답해 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여겼던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그 중에서도 으뜸인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 앞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죠. 어릴 적부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저는 어릴 적부터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는 다 지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정말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사람 되어보면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부럽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한 그 대답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뭐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온전하다고 자랑하는 그에게 부족함을 집어주십니다. 그 부족함이 뭡니까? 네 가진 것을 팔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함이 그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한 정신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 요약 압축 해서 엑기스만 딱 짜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을 쥐어 짜가지고 엑기스를 딱 뽑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와 같으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이 정도야 내가 기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이웃을 먼저 그렇게 좀 사랑해봐.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계명, 단순히 글로 명시되어 있는 그것을 범하지 않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귓방망이를 후리시면서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안 든 게 있잖아. 그게 네 영혼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 지키는 그 행동,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누가 살인했습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에게 간음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게 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율법을 지킨 것이죠. 사랑이 결여된 율법, 사랑이 결여된 고백, 사랑이 결여된 행동.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사랑이 결여된 이벤트와 프로포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예배,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네가 애굽에 있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앞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동일한 겁니다. 그 빚진 탕감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아담을 그 자리에서 막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건 아담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담겨있는 그 행동,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선택하는 너의 진짜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 속에서도 나를 선택해주는 그 진정한 사랑,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정권자, 창조주이고요, 심판자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그냥 바로 지옥에 보내버려도 아무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공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진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그걸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능과 그런 자유를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다 걸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삶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죄를 짓고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슴을 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걸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사랑, 그걸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진 것,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함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이쯤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해야,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그 사랑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쯤이면 되겠지, 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껍데기만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같이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시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의 입이고 내가 구원받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소원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우리가 정말 시간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 영생을 이르는 길을 아버지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삶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 내가 천국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고백하였으니까 그것을 구원받으셨고 주님 도와주시는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 없는 자, 마음 없는 자, 사랑 없는 자들이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받으시게 하나님께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와 그리스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과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는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했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저 부끄럽고 그저 아버지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드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음을, 그렇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한 주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성을 아버지 준비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에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그 찬양과 그 예물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조 특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한 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드린 이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이 이 시간뿐 아니라 삶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